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이 땅 회복하길,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보여주신 소망으로 주의 구원을 받은 우리, 고통받는 피조물의 예방을 함께 꿈꾸리,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이 땅 회복하길, 주가 사랑하는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기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이 땅 회복하기,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기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이 땅 회복하기 기도하네. 보여주신 소망으로 주의 구원을 받은 우리, 고통받는 피조물의 예방을 함께 꿈꾸리,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이 땅 회복하기,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 청년부 예배를 위한 캠페인. 성경책과 함께 예배 10분 전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준비된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자리는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아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휴대폰은 잠시 전원을 꺼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싸워가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진심으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또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실제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진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선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새 힘을 주십니다.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를 덮네 그의 사랑 그의 생각이 지금 이 순간 주의 은혜 주의 은혜가 나를 덮네. 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도 나를 덮네. 놀라운 사랑으로 그 생각을 뛰어넘어 주의 은혜 아멘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은혜가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은혜가 나를 덮네. 괜찮으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나를 덮네. 성령 하나님 덮으소서. 나를 덮네.
자유롭게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손을 드실 분들은 손을 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주의 은혜 나를 덮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나를 덮네. 주의 은혜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삶을 덮으시고 수련회 가운데도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로 주의 나를 덮네. 이 청년들의 삶을 덮으소서. 나를 덮네. 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크신 은혜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를 덮네.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간 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을 예배한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꽃이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나를 치라도 예거는 때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됐네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치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귀살피고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찬송을 받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해 나가십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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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꿇고서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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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아침에나 밤에나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신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성령께서 주실 때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미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여러분들의 작은 삶의 노래가 온 열방의 노래로 퍼질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다시 한번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열방이 다 찬양하네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할 때 주님 그 작은 불꽃이 열방으로 번져나가 열방 가운데 청년들의 삶을 통해 주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빈잔을 채워주소서. 전심으로 주님께 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오. 성령님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빈잔을 채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전심으로 주님께 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양광사사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기억하셔서 더 큰 사랑과 축복으로 임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모든 순간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매 순간 주님께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양광사사 청년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으로 거듭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온전케 되며 강건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서로의 허물을 덮으며 열심으로 서로를 돌보는 주님의 사랑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양광사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와 더 뜨겁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더욱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한현승 목사님과 김수동 목사님 그리고 지은혜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양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준비하며 청년부를 섬기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맡겨진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충만히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현승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한 주간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있게 되길 소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월 마지막 제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이 앞에 이제 가림막이 없어졌는데요. 네, 여러분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좀 어색하시더라도 같이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죠. 네, 지금은 남쪽에서 제주도에서 열심히 비를 내뿌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다음 주부터 여기가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또 이제 네, 북상해가지고 네, 중부지방이고 뭐 어디고 다 이렇게 비를 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저희가 좀 처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성령의 단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광교회에서 준비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수련회 광고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내 자리에서 쉬프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담원에서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1박 2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이제 계속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는 시간을 빼셔서 필히 참석을 부탁드린다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신청서가 목자분들을 통해서 이 링크가 전달이 됐습니다. 각 목자분들께서는 목장 톡방에 올려주셔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가 또 막 찾아가면서 수련회 건면을 하고 그럴 텐데요.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으셨죠? 여름 성경학교랑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리고 각 부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네, 그 많은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저희 땡큐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7월 3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동원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땡큐 파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퀴즈도 뭐 풀고 뭐 목원들끼리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다른 목원들끼리도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제 오랜만에 나온 목원들 또 이제 안내 받고 나온 목원들을 또 이제 어색하지 않게 저희가 이제 잘 이렇게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목자분들께서는 목장 모임 때 예상 인원을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피자랑 치킨을 감사합니다. 피자랑 치킨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꼭 적어 주시고요. 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성경초사 광고인데요. 제가 이제 계속 7월 3일 날 제출합니다. 7월 10일 날에 추첨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고 계시죠? 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청년이 와서 이번엔 제가 다 갈 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 경쟁자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7월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 기도회라고 적혀져 있긴 하지만 리더 모임을 하면 일단은 7월 7일 날에 저희 첫째 주에는 맞아요. 기도회 맞아요. 네. 7월 7일 날에는 저희가 이제 그 나눠드린 책을 가지고서 이제 2장을 할 겁니다. 나는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읽고서 여러분 그거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일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목자분들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리더 모임 또 있습니다. 네, 31일 4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31일 4시에 있으니까 각 리더분들 꼭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지금 중첩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요 내용은 또 뭐 인스타 광고나 아니면은 목자 카톡방을 이용해서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같이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청년들에게 서로 마주보면서 먼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일어나 걸어갑시다 인사해 볼게요. 시작. 일어나 걸어갑시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사사기 말씀을 마치고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수련회 주제 뭐라고 했었죠?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내 자리에서 시프트. 근데 욕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 표현 너무 직관적인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발음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잘 유념하셔서 우리 수련회 주제 이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프트,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먼저 동사로 표현을 보면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동하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또 잽싸게 움직이다, 서두르다, 또 중요한 것은 견해나 태도나 방식 이런 것들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명사 뜻으로는 변화에 대한 또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실패 그리고 한숨과 원망, 짜증과 불평의 마음들, 또 눌림과 아픔이 빛으로,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로, 폭포수 같은 은혜로 바뀌게 되고 전환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같이 마음을 동참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며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물음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지? 왜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두신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련회 전까지 오늘을 포함해서요 총 4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에게 이 찬양의 가사로 역으로 한번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소망 두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꿈이 정말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움직이는 그 인격이 되어가고 있는가?
성령님의 권능이 정말 나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이 물음에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수련회 정말 우리 많이들 참여하셔야 되겠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같이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별다방 프리퀀시 여러분 관심 갖고 하고 계신가요? 이번 해는 올해는 이 상품에 문제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인터넷 좀 검색해 보니까 악취가 나서 막 이렇게 환불을 요구하고 이거 필요 없다라고 좀 이렇게 반품해 달라고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 뭐 계속해서 이 프리퀀시만 한다고 하면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번 참여해 보셨었나요? 네, 별로 우리는 이런 거 관심 없나 봐요. 물질적인 거, 뭐 그냥 준다는 거, 뭐 경품 준다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작년에는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수만 명의 대기자들이 이거 받으려고, 프리퀀시 주는 거 받으려고 접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미리 접속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7시가 되면은 딱 이게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접속한 사람들에게만 내가 원하는 매장에서 내가 원하는 그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작년에는 이게 아이템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스박스를 줬는데 그거 한번 받아보려고 일주일을 넘게 아침 일찍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걸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실패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접속하려고 들어가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6시 56분만 돼도 10,000명이 넘게 그걸 대기자들이 접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와, 이곳이 바로 현대판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줄을 잘못 서거나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낙오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 프리퀀시 대기하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한복판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두 가지의 원리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셨냐면 거듭된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장소로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대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대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여기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종종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휘 저었대요. 근데 그때 타이밍에 아주 잘 맞게 먼저 들어가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 베데스다 못의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마다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언제가 될지, 내게도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막연한 기대만 가진 채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연못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 틈 사이에서 어떤 사람에게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었대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록 이 병자에게는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모습을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치유될 수가 없는 것인가? 왜 나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한숨과 한탄에 찌들어서 소망을 잃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던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한참 저희 아들인 유다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꿈틀거리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정말 이 생명이 창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아이를 우리 가정에 좀 임신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말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틀꿈틀거리는데 빨리 좀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유다미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침 방영 중이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였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집중해서 봤었던 장면은 여러분 아마 그렇게 주의 깊게 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좀 아직까지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어머니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겠죠? 아마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민찬이 엄마라는 분이고요, 또 옆에 있는 분이 은지 엄마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두 명의 엄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기 민찬이의 엄마는요, 이 두 사람의 어머니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두 사람의 자녀들은 심장병을 앓게 되어서 병원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사이였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은지 엄마는요, 저기 민찬이 엄마보다 훨씬 더 병원에서의 생활을 오래 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찬이가 겪게 되고 있는, 이제 막 들어온 민찬이가 겪게 되고 있는 그 고비들을 이미 다 겪었고, 또 고비마다 힘들어하고 있는 저 민찬 엄마를 위해서 옆에서 응원해주고 아주 살뜰하게 잘 챙겨주는 모습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던 중에 조금 나중에 이 병원 생활을 하게 된 민찬이 엄마에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이 전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민찬이에게 심장을 기증할 기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두 사람이 식사하던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저 은지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 민찬이가 심장 이식을 받게 된 것을 너무 축하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은지 어머니가 정말 축하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을 짠하게 하는 여운이 남겨지는 그런 모습이 저 영상미에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병원 정원에서 홀로 오열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기적을 기대하며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아픔을 겪고 있던 다른 아이에게는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내 딸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 은지에게만큼은 그 기적이 더디 오게 되는가? 참 안타깝게 보이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아내도 저희 아들 유담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만 제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임신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아이를 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게 되니까요, 저도 다른 포인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내하고 같이 붙잡으면서 울었어요. 혹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어떨까? 처음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이 은지 엄마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상실감,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이 이 병자를 더 약하게 만들었고, 몸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까지도 곪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거듭된 실패로 주저앉아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며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된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숨과 한탄과 무기력감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숨의 자리에서 새 활력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낭망하여 일어날 힘이 없어서 오랜 기간 주저앉아 있기만 했던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좀 계속 지속되고 있었더라면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가요, 예수님의 터치가 있게 되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으면서 주님 예수 소망을 품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할 때에 거듭된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어떤 자에게 또 다가가셔서 일어나라고 하시냐면, 하소연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38년 된 병자에게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더라면 뭐냐면, 이 사람은 하소연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요, 사람이 굉장히 자기 방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겪고 있었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아요. 누군가 내게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줬더라도 나는 나을 수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하소연하기 바쁜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처지를 어떻게든 누군가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언가 이렇게 분노에 차 있고 짜증이 일상이 되어 하소연을 늘어놓는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한 가지 더 덧붙이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마커스 도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100여 년 전에 활동을 하셨던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 말씀에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 하소연의 자리, 거듭된 실패의 자리, 넘어져 있는 자리, 그 한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 신학자는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동안 울상짓는 하루하루를 보낸 이 병자가 완전한 치유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암울한 장소로 너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완전히 나아가 버려라. 다시는 이 안 좋은 기억의 장소로 돌아오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남들에게 하소연하기 바쁘고 한숨 쉬고 짜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던 이 지겨운 장소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 안에서만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습관처럼 남 탓하기 바쁘고 습관처럼 하소연하기 바빴던 그 일상에서 이제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9절 말씀 오늘 아주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습관처럼 내뱉는 하소연 속에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한숨과 짜증스러운 삶에 지쳐서 방황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는 그 아픔의 장소로 돌아오지 말 것을 선언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아픔은요, 우리가 또 불편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은요,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완전히 일어나 걸어가게 되면 완전한 치유가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습관적인 한숨과 습관적인 하소연, 습관적인 짜증으로 혹시 우리의 일상이 얼룩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정신까지도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와 사망의 길, 악인의 길, 넘어지는 길, 자빠지는 길,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그런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죄되었었던 우리들의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그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능력 있는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같이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된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심령들에게 찾아와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하소연이 습관이 되어서 짜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짜증과 원망과 한숨과 한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빛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그 길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나의 영혼,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빛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멘. 주님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된 습관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기 원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전의 죄된 습성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고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아버지 밝히 맞춰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입술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된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소연하던 나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누가 내 모습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그러면서 또 동정을 어쩔 때는 구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불완전한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또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물질을 통해서도 아버지는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그 삶의 걸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